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53장을 부르겠습니다. 353장, 통일찬송가는 391장입니다. 새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르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르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르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르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르 저 멸류관쓰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민규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인도 주시고 우리 강호욱 집사님 가정이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Bien-aimés, ne soyez pas surpris de la fournaise qui sévit parmi vous pour vous éprouver, comme s'il vous arrivait quelque chose d'étrange. Au contraire, réjouissez-vous de participer aux souffrances du Christ, afin de vous réjouir aussi avec allégresse lors de la révélation de sa gloire. Si vous êtes outragés pour le nom de Christ,
Vous êtes heureux, car l'Esprit de gloire, l'Esprit de Dieu, repose sur vous.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의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 아버지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많은 상황에서 짜증내고 투정하고 세상적인 거에 욕심부리고 우리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힘을 써도 의미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으로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더욱더 생각하는 시간,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절망이 주님의 희망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과 가족들, 선교사님들, 목사님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상황에 맞춰갑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항상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이 시간에는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이 없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썩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마태복음 15장의 결례에 관한 문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충돌할 때마다 늘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결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했는데 그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졌던 의식입니다. 이 결례 혹은 정결법은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물론 유대 사이에 근간을 형성하는 사회적 울타리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법은 유대 사회의 윤리의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 규례는 종교의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대 사회 전반을 유지하는 일종의 이념적인 그런 규례였습니다. 이 정결법은 유대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경계요 울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례 문제와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와 그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와 신앙의 핵심을 강도 높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나병 환자를 낫게 한 이 사건이 43절 이하에 엄히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결례의 법칙을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온전한 결례의 법을 따른 예물을 바치라.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가 밖에 나가서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 다니셨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은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제사장에게 부정한 자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그는 모든 신분에서 박탈되고 유대사회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여서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려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비켜가도록 경고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나병을 전염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자를 격리하고 강력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용납되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와 접촉을 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심한 거부감과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자를 만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서도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누었습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것으로 마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당시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결법으로 소외되고 부정하고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심으로 그의 메시아직이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려 이 세상에까지 찾아오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심판권도 저주권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겸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랑하기 시작을 했고 심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적대 행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증명받고 싶은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자신의 잘난 것을 증명하는 방편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런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제가 1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일어나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또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메시아의 약속과 메시아 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시대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메시아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나 제사 제도 없이 회개와 믿음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먼저 꺼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떻게 성전을 통하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죄 사함을 받는단 말인가? 이렇게 반발하면서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불만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성전을 지은 그 열심, 제사를 드리는 데 쓰임받은 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이란 말인가? 왜? 그들이 부정하고 있으니까. 먼저 믿고 내 열심은 무엇인가? 안 믿는 자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당황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무한하신 은혜를 반대하는 자리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고 그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역사적인 옛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도의 터전이 되어버린 성전과 제도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자들에게는 그 문턱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소외계층에게 성전과 제사 제도는 오히려 장애물에 불과했고 예수님마저도 이 울타리를 부순다는 이유 때문에 축출당하고 맙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책임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편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미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받아야 하는 은혜인데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나만 구원을 얻었을까?
이런 미안함이 우리 한쪽에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해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사는데 대하여서 연민의 점과 여러분의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들과 다를 것이 없는데,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뿌리가 있는데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나는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런 소름 끼치는 자기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능력과 자랑과 성공과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참된 정결교리의 준영은 밖을 씻을 문제가 아니고 내 안을 씻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너희 영혼, 너희 속사람이 씻겨져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등장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목표로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자연스러운 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명분과 형태에서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옳은 일을 할 때, 누가 열심을 낼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위로나 권면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너희는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신앙이 밖의 문제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느냐, 귀신을 쫓아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왜 그 일을 했고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에 무슨 탈을 썼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뿌리 깊은 본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놓이면 우리 안에서 자랑과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는 우월감에 찬 그런 심판이 행사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나를 주관하고 내 뜻대로 행해야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그 사람들의 여건들을 무시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여건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침묵하고 그 십자가 아래 숨고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느냐, 얼마나 큰 이상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큰 열심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내면을, 우리 속을 얼마나 다스렸느냐,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많이 감수하느냐, 저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감수하는 것,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감수하는 것. 못난 사람들과 함께,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견디고 그들과 함께 버티고, 그런 여러분이 있어서 기둥과 같은, 접착제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발전소의 전기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산마다 여러 송전탑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고 가는 길에 신호등이 24시간 서로의 순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같이, 표지판같이, 전봇대같이 항상 자기 자리에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표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도움을 받고,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결례법을 가지고 혹은 제사법을 가지고, 아니 율법 전체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잘났다는 그런 우월감에 젖어 있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법들로 차별의 울타리만 높이는 것이 오늘날 교회도 현실이 되고 말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 전체의 분위기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건 어떤 목사님을 알건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실력이 어느 만큼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숨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의 담 아래 묻혀 있는 것이라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셔서 그 비판을 여러분이 받아서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선한 싸움에 몸부림을 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취득한 그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으로 하나님이 원찮는 길로 가고, 그것을 지적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그들을 속출시키는 아버지 그런 일까지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소외되고 연약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시간에는 복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여건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귀한 또 순서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또 물질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작정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목양교회가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수윤 집사님이 봉헌 특성을 피아노 연주로 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과 또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잘 감당하고 계신 분들 격려드리고 또 힘내시고 기도 중에 또 예배 중에 주님 앞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김민교 집사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강호옥 집사님 가정, 봉헌 특성으로 섬겨주신 김수인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내용을 교회 유튜브로 이렇게 옮기는 데 수고해 주신 우리 설교자님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는 22일 금요일 12시에 중직자 모임을 목사관에서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장 찬송가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바르게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참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순과 이중적인 아버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망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그 모든 심정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변화된 삶을 아버지 다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